깼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깨우는 거죠. 일어나. 거기 있다가 니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통해 하나님 블레셋을 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부분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셔서 그 틈을 보고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막 깨끗하지 못해서 나는 막 천국 가기도 힘들고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 또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시는 거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왔던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인데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아시아에 또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자면은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책감으로 자꾸 뭘 해결하려는데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새 생명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숨겨진 계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 뒤에 배후에 숨겨진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국정감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이 옛날에 사회운동할 때부터 옆에 있었던 어떤 여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계속 지금 막 부풀어지고 있잖아요. 가짜뉴스도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와가 이야기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 감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커지는 뭔가 계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계략이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그거 참 큰일이죠. 어쨌든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친절해하고 어떻게 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닌데 이럴 때는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경우 많아요.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잘 봐야 됩니다. 숨겨진 계략을. 눈에 콩깍지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콩깍지 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오늘 보면 또 그 기생의 집에서 구원받아가 나와놓고는 또 손해골짜기라는 데 가니까 이번에 이름까지 나와요. 딥나 여인도 이름 없었고요. 가사 기생도 이름 없는데 이번에 드릴라라는 여자가 이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랑에 또 빠져버립니다. 삼손은 금사빠라는 거지, 금사빠. 삼손은 금사빠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금사빠. 그래서 삼손의 병이 있다면 금사빠 증후군이라고. 금방 사랑에 빠져요. 금방 시끄러워놓고는 또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를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콩깍지가 탁 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 결혼하다 보면 결혼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유 콩깍지가 꼈다. 콩깍지 꼈다는 게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과학적으로 언제 벗겨져요? 1년에서 3년 되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흠이 보이는데 그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식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결혼식을 하나 그러잖아요. 거기서 소문 선언하고 또 사람들 많은 앞에 증인이잖아요. 다 증인이에요. 그때 온 하객들은. 그 증인 앞에서 선서하게 하고 언약을 맺고 반지를 주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이 언약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변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구원이 확증됐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놨잖아요. 인간의 죄를 지고 내가 죽으면 나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면 전부 다 깨졌겠지 뭐, 그죠? 근데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면 다시 사랑의 감정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언약을 붙들면 사랑의 감정이 유지되지만 사랑의 감정을 붙들면 감정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삼손 봐봐요. 딥나 여자 사랑했다가 또 뭐 치워버리고 또 기생 사랑했다가 치우고 오늘 보세요. 4절에 가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금사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눈에 딱 보이면.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여자들하고는 사랑이 안 빠져. 무슨 말했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이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는 사랑이 안 빠지고 자꾸 교회 안 다니고 막 술집에서 술 따라주고 이런 사람한테 사랑이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고 막 기도하고 막 신앙이 좋은 저 자매들 보면은 화장을 잘 안 하거든. 화장할 틈도 없고 막 봉사해야 되지. 전부 봉사하지. 수련회 갔다 오지. 막 단기 선교 갔다 오지. 막 그러다 막 화장도 안 하고 이러는데 밖에 사람들은 가끔 보니까 어때요? 화장을 쫙 하고 나타나니까. 그래 자꾸 있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꼴이 타분하다. 근데 이 드릴라는 블레셋 여자도 아니라고 보통 해석하거든요. 아마 가나안 지역의 여성이 아주 미인이었다. 이게 보통 봅니다. 그래가지고 드릴라하고는 진짜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드릴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은 사랑이었지만 드릴라의 계획은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여자에게 와서 돈을 주겠다고. 삼손이 아무래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콩깍지가 시인 같다. 근데 이 여자는 콩깍지가 안 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나 지도자들 각 블레셋이 5개 족속이 연합이거든요. 그 5 지도자들이 와서 은 1,100개씩 줄게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몇십억 몇백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너희 가문이 걱정 없이 먹고 살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만약에 블레셋 여자였으면 돈 줄 필요 없잖아요. 딘나 여자처럼. 예? 야 비밀을 알려내라 아니면 불태운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나라 여자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찾아와가 밤에 야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그럼 너희들에게 은 1,100개씩 우리가 각각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계략이 숨어있는 줄 모르고 삼손은 눈이 어떻게 해요? 반해가지고 착 빠져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의 이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는 것 같아요. 삼손은 사랑에 잘 빠지지만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을 거짓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여자애들. 하나님 왜 그래 만들지 모르지만 여자는 그렇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 외장이 막 춤추다가 저 남강에서 농계가 술 좀 더 드세요. 너 사랑합니다. 탁 껴안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대표나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남자는 거짓말 못해요. 여자들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 사랑해요 이러니까 드릴라 드릴라 하면서 뭘 드릴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은 막 이 돈을 드릴라는 엄청나게 몇십억 받아야 되니까 지금 어쨌든지 그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때부터 돈 약속한 뒤부터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 때 가룟 유다가 뭐요? 너희들 뭘 해줄 건데 하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줄게 하니까 은 30 받고부터는 예수를 언제 팔까 계속 연구한 것처럼 이 여인도 돈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바보 같은 삼손을 내인데 빠져있는데 이걸 다 이용해서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강대국 블레셋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자꾸 삼손이 난동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삼손 때문에 이제 막 함부로 지배국이었지만 함부로 지금 못 쳐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요놈만 제거하면은 평화가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여인에게 청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청년들도 있고 아직 어린애들도 있지만은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랑을 속일 수도 있다. 누가요?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성. 참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을 이용하면은 그 빠져들면은요, 딱 그만 보여요. 지금 막 삼손은 계속 그래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탄이 딱 내밀 때 이걸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다니까. 네? 지금 삼손은 자꾸 빨리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사탄이 시험을 주듯이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자꾸 시험 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불법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많은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비행기 태워 왔지만 그 중에는 진짜 피해자도 있고 공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큰 돈의 유혹에 빠져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유혹은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그 부분으로 파고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힘의 근원을 얻기 위해서 드릴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만약에 남편이 아니죠 아직 남자친구가 힘을 빠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 굴복할 수 있을지 힘을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 알려달라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힘을 더 북돋워주고 이래야 되지. 당신의 힘도 좋은데 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해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고 작살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말 자체가 질문이 이상한데도 삼손은 자꾸 장난치는 줄 알고 처음에 장난을 자꾸 대답해줘요. 뭐라 합니까? 새 활줄 있잖아. 활 쏠 때 이거 활을 매는 그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거짓말로 장난친 줄 알고 그래 설마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남자를 어떻게 하면은 힘이 빠지고 죽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물어보니까 장난인 줄 알고 장난으로 대답해요. 그래서 뭐 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새 활줄로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못하니라. 이 드릴라가 아주 이 참 치밀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블레셋 장수들을 방 안에 어디 구석에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삼손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삼손이 뭐래요? 장난으로 삼손은 계속 활 땡길 때 그 활줄을 7가닥으로 해서 나를 묶어라. 그 7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히 나를 묶어라. 그럼 나는 힘이 쫙 빠진다. 그 거짓말인데도 재밌으니까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탁 실험해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우두두 힘을 주니까 불탄 삼으로 만든 실까지 다닥 떨어졌다. 그래서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뒤에 돈이죠. 돈. 한 번에 끝날까요? 안 끝나죠. 막 집요하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비밀도 말 못하냐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냐고. 사랑하는 사이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냐고. 이 말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킬 건 지키면 됩니다. 싹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삼손은 어떻게 해요? 말해요. 자꾸 말하는데 거짓말로 말하지만 자꾸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새 밧줄. 이게 가는 그 활줄 말고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라. 하여튼 묶으라는 이야기 계속해요. 꽁꽁 묶으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 삼손이 다리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삼손이 얼마나 참 성령에 민감하지만 이 상황에는 둔감한지 알겠죠. 방 안에 어디 이미 자기 죽이려고 와 있는 줄 모르고 여자가 왜 자꾸 묻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콩깍지 사랑에 탁 빠지니까 완전히 믿어버리거든. 여자는 갖고 놀고 있는데 자기는 완전히 믿어버리거든. 그래서 수수께끼 농담하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번 재미삼아서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진짜 이야기해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진짜 그 머리로 가까이 가요. 머리카락이 비밀이거든요. 물론 머리카락 자체가 삼손의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삼손이 머리 긴 면에 힘이 있고 머리 깎아보면 힘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영이 큰 소리 치니까 임하면서 천명을 죽이는 것처럼 성령이 그를 힘을 주는 거지. 머리카락이 길고 머리카락이 짧고 그 머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 힘이 없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막 2번이나 쏟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희롱했다, 놀렸다, 나 사랑하지 않는다. 막 눈물로 막 이야기하니까 점점 가까워져가 머리카락 쪽으로 갑니다. 13절 후반의 절에 보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데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내 머리를 깎아는 소리는 아직 안 합니다. 어떻게 머리를 7가닥을 해가지고 배틀이 알죠. 옛날에 배 발로 밟고 옆에 바디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짜지고 착착착착 7가닥을 해서 배틀에 짰어요. 그래 머리 묶여가 배틀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을 때 또 막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넘어갔지만 힘의 비밀인 상징인 머리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세 번째 이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눈알이 뽑히고 끌려가가지고 소처럼 끌려갑니다. 결국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라도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삼손은 드릴라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 드릴라 늘 드릴라 말랑하게 귀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그 말을 믿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늘 보던 그 선악과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 열매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만약에 사탄이 네 먹으면 딱 바로 죽는다. 이래서는 절대 안 먹죠.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늘 보자마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진짜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막 멋진 거 알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유혹 단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딱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은 여러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은 거의 비밀에 접근해서 말로 고백할 뻔했는데 아직은 괜찮았어요. 이때 돌아서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이야기하고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에 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이 쏟아 부어졌던 삼손도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이 있지만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하이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죄로 가고 또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 자꾸 이래 되거든요. 그때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십자가 언약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그 공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할 때 우리 죄는 씻겨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을 너무 가볍게 봐도 안 되고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돼요. 사탄도 영리합니다. 계속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보지도 말고 너무 기죽지도 말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우리 약점을 보완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